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2010년 8월이었죠. 남미 칠레에 있는 광산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광산에서 일하던 33명의 광부들이 지하에 매몰되는데요. 그런데 69일 만에 모두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수많은 기술진과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이들의 도움으로 33명의 광부들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생존자들은 온 국민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죠. 그리고 저들 모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어마어마한 선물과 축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이 겪었던 사건은요, 책으로 출간되고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면서 이들은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야말로 땅속 깊은 곳에 매몰되었던 그날의 사고가 오히려 저들에게 이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 동화책 마지막 문장처럼 이제 저들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 이들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지 못하고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가 하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잠에서 깨기도 하고 또 재취업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 당시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심리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 때문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되기까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저들을 트라우마에 빠뜨리게 했던 건 바로 잊혀지는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관심과 애정과 도움의 손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자 이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한때 자신들은 많은 이들의 삶에 위로를 주는 그런 희망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그래서 어디 가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환호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감동이 점차 사그라들게 되면서 사람들도 하나 둘씩 자신을 찾지 않게 되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책에서 보니까 사람은요, 누군가에서 잊혀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로 인해 심하게는 두려움, 공포심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33명 모두가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으나 죽고 싶을 만큼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내가 잊혀졌다고 하는,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오는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던 거죠. 이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 속 요셉의 상황이 이와 무척이나 유사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는 누굽니까?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엄마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면서 혼자가 된,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야곱에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러니 요셉을 끔찍이도 아낄 수밖에. 그러니 요셉은 또 식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분노를 사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한 번도 식구들과 떨어져 본 적 없었던 그 울타리 안에서 식구들의 온 관심과 보호와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요셉은 야곱을 비롯한 식구들과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생리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기에 두려웠겠지요. 어쩌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인해 이제 나는 세상에 버려졌구나, 혼자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누구입니까? 보디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보디발은 이 요셉을 조금씩 눈여겨보면서 신임하게 되죠.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중용하여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가정총무직에 이 요셉을 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타인의 결정에 의해 살게 된 애굽 땅에서, 사람도 문화도 기후도 모든 것이 낯선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이라는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닌 자의 가정총무로 성공적인 이막 인생을 이뤄낸 그 요셉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이보다 더 앞서 떠올랐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건 물론 요셉이 지닌 어떤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인한 결과, 물론 이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보다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요셉의 마음 상태로 인한 결과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외롭거나 공허감, 이것이 찾아올 때면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외롭지 않다고, 내 마음은 공허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또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행동하여 의도적으로 일부러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외로움과 공허를 바쁨으로 덮어보려는, 위장하려는 그런 행동을 사람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요셉에게 찾아온 가족과의 생리별, 이로 인해 찾아든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족을 찾아 나서거나, 그래서 가족을 만나거나 해야 하는 것인데, 요셉으로서는 당장 그럴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행할 수 있었던 차선이 무엇이었겠어요? 그것은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야만 외로움을 잠시라도 잊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든 맡겨진 일을 성심껏 이루어간 그 모든 수고와 그로 인한 일의 성취에 대해 이 요셉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을 비롯한 그의 식구들도,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그 모든 자들도 온갖 허드렛 일을 담당하다가 집안의 살림을 도맡는 책임자가 된 요셉을 인정했을 것이고, 그런 요셉을 칭찬했을 겁니다. 이에 분명히 요셉도 여기까지 내가 잘 왔다고, 그간의 고생했던 날들을 이제야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한 차례 몹시 흔들렸던 인생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고, 이제야 인생이 탄탄대로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이제 좀 인생이라는 게 풀리는가 싶었는데, 이제 좀 어려웠던 시절은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제 좀 지독했던 그 외로움이 이제 가시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인생이 더 꼬여버려요. 더 어려워지고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지독했던 외로움보다 한층 더 깊어지고 한층 더 지독해진 외로움이 요셉의 마음에 찾아듭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요셉은 또다시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게 된 거죠. 보디발을 비롯하여 그가 맺었던 애굽에서의 모든 관계도 이로 인해 다 끊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뿐. 이전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 요셉을 찾아듭니다. 이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요셉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이 계기였지요. 그런데 이번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굳이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었겠죠. 여러분 왜 얼굴이 잘생긴 게 잘못인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일단 얼굴이 잘생기면요, 여러분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죄송해요. 아니 많이 생긴다고 해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요, 저처럼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도 같은 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구절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나오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구절이 그 다음 절인 7절에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6절이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결과가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나의 빼어난 용모 탓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얼굴이 잘생기면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긴다더니 딱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만. 이러면서 혹여나 더 피곤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참에 감옥에서 좀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겁니다. 아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오히려 너무 억울하죠.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조금 거친 표현으로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일이 풀리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육신으로 병이 들어오고 급기야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량을 선고받고 들어간 게 아니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들어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힘든데 이 억울한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마음에 병이 찾아오죠. 외로움. 이전 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왔겠죠. 이런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니까 앞서 요셉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또다시 드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외로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일을 마치고 빈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TV를 켜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인 느낌이 싫어서 그 정적감이 싫어서 시작한 건데 TV를 켜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TV를 켜지 않고서는 잠들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신대요. 나는 남들을 정말 애써 챙겨주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나만큼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는 거냐고. 왜 나는 항상 혼자인 거냐고.
자꾸 삶을 비관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신대요. 또 어떤 분은요,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 돈을 주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다시 좋아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또 무언가를 사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외로움이 가시지를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더해가면요,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져 가면요, 사람은 이제 그만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떨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해지는 거죠. 하지만 삶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만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해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를 이용해서 더 깊고 더 지독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몰려온 그 외로움에 휘청거리고, 또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몰려온 외로움에 또다시 휘청거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외로움은 또다시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밀려온 외로움, 그 외로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요셉이 옥살이를 하던 중에 만나게 된 그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다른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꾸지요. 그리고는 다음 날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간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 물음에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밤중에 꿈을 꾸었다면서 어떤 꿈이었는지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곧 석방되어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여 목숨을 잃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했던 내용이 있었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여기에서 꼭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그의 부탁을 잊어버려요. 아니,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아니,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성경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 그가 자신의 부탁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바라고 남에게 호의를 베푼 건 아니지만 막상 상대로부터 아무런 보답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죠. 요셉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지시를 따라 그를 극진히 섬겼고, 어느 날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해서 해석도 해주었는데, 그리고 자신의 해석처럼 석방되는 일도 벌어졌는데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걸 보고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있어서 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감옥 생활을 청산하게 해줄 동아줄과도 같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유일한 기회와도 같았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꼭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요셉은 했건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상심이 크겠어요? 크지 않겠어요? 낙심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보디발에게서도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까지 나는 버림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요셉은 상심하며 낙심하며 더욱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식구들과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친위대장 보디발을 비롯한 그의 식구들과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심지어 요셉에게 갚을 수 없는 도움까지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 그를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람은 잊었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요셉을 위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메시지이자 창세기 40장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지요.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하여서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죠.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운행 고도에 다다르면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마치 정지된 것만 같죠. 가끔 흔들리는 것 빼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비행기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오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외로움이 찾아들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존재는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나를 기억했다가도 잊어버리고 나를 좋아했다가도 잊어버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했다가도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을 이길 힘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애씀과 그 수고를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쏟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왔던 모든 그 걸음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길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우리 안에 가득한 어둠은요 물러갈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 위에 지독한 외로움이 쌓이고 또 그 위에 지독한 외로움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요셉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찌르는 그 모든 외로움의 가시들을 소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는 인간, 그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리하여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태신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들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새 성전 건축 사역을 이뤄가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